거의 대부분 일부 찬양대, 2부 찬양가 이렇게 다 섬기시는 분들이 지금 다 전도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어느 팀보다도 더 뜨겁게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에 몇 분 아닌 분들도 있어요. 각 찬양대나 찬양단에서는 빨리빨리 챙겨서 데려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목사님 새 서리 집사 임명장 준비가 돼 있나요? 이따가 주셔요. 이따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따가 주셔요. 준비가 안 된가 해서. 우리가 재직 수련회 때, 재직 교육 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것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와도 연결되어 있죠. 로마서 1장의 이야기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핑계할 것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자연 만물이나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왜곡된 모습으로 그것을 반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요즘 우리가 한국 정치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기 말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매스컴이 발전하고 SNS가 널리 보급됨으로써 사람들이 그냥 SNS에 올리는 것이 몇몇 사람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5년 전, 10년 전에 남긴 한마디도 금세 사람들이 찾아내서 다시 올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남의 이야기할 때 막 비난하고 평가하고 뭘 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가 돼요? 자기 얘기가 되면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꼴이 돼서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비참한 상황이 되죠. 요즘 안타까운 건 그것도 비참한 거 모르는 것 같아요. 끝내 그냥 뻔뻔하게 자기 말이 자기를 심판하는지도 모르고 고집을 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국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바라볼 때에 역사관이 분명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평가, 판단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풍성하심과 용락하심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때문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기준대로 할 것 같으면 진짜 우리가 여기서도 벼락마다 죽어야 될 사람 많이 있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문 열고 나갈 때 사실은 예배당 바깥에 시체가 늘비야 정상이에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참아주시지만 교회 바깥에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오늘도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 다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으신다니까요.
그냥 참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참으신다고요?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예? 길이 참으시는데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라 인자하심 때문에, 용납하심 때문에. 무엇을 기다리고? 회개를 기다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참으심을 우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기에. 왜 이런 기회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가를 알지 못하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실 것인 줄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고 또 회개치 아니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심판하실 때에 그 임할 진노를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심판을 쌓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예. 결국 우리가 심판을 기다리며 사망을 향해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7절에 영생으로 하신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8절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며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로 하신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위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에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누어질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지금은 옆에 있는 것 같고 가까운 것 같고 친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가르나저 각각 다른 길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니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그 당을 지어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1장 뒷부분에 나와요. 서로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못된 말하고 안 좋은 말하고.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 모여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자기만 옳고 남은 잘못되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라. 또 9절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있으며.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각각 길은 나누어지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는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천국 갈 때에 예쁜 순서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외모로 천국 가는 순서를 따진다고 하면 이 시간에 교회를 오지 말고 어딜 가야 되겠어요? 성형외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하러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예,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은혜 받으면 외모도 달라집니다.
얼굴도 다 이뻐 보여요. 네?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맨날 악을 행하고 못된 말이나 하고 다른 사람 비난이라고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얼굴이 찌그러져요. 미워져요.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말만 부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부터 부정적이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늘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굴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앞뒤가 안 맞는 얼굴. 여러분의 얼굴은 앞뒤가 맞습니까? 그래요. 예쁘게 보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데 우리가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특별 은총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대다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할 것이고,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 가지고 남이나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 가지고도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알아봤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죠. 잠잠하라.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전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전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믿음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무당도 전도한다는 거예요. 점치러 갔는데 당신은 예수나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방법이 없다. 여러분에게는 그 말이 은혜로 들립니까? 귀신이 하는 말은 휘둘릴 말이 아니라니까요. 심지어는 당신의 정체를 압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에 마귀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럼 베드로보다 마귀가 먼저 칭찬받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교회 와서 예배합니까? 헌신합니까? 봉사합니까? 전도합니까? 안 해요. 오늘 이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사단의 세력, 마귀 세력과 다른 것은 우린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에 감격하며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르기를 오늘도 소원하며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 한다니까요. 입만 가지고 떠들어댄다니까요. 그래서 입만 가지고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율법으로 망하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대수가 아니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망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율법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기 전에도 사람들이 양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각 사람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주시기 전에도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 본성이 율법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율법적인 존재가 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도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뭐라고요?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주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자유 박탈하실 것 같아요. 넌 이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고 자유를 박탈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교제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자유의 특권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는 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함 속에서 은혜 속에서 순종하며 그 가운데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찾아와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의 율법적인 것들을 강조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고 뭐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은혜 받으면 다 돼. 은혜 받으면 자발적으로 해야 될 일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안 해도 안 해도 다 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뭘 잘 모를 때는 그렇죠? 밥상 앞에서 밥 먹을 때도 계속 엄마는 잔소리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고 계속 하지만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나 얘가 때 되면 엄마가 안 시켜도 그렇죠? 젓가락으로 숟가락으로 다 밥 먹고 다 반찬 먹고 다 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성장의 증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면 다 알아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면 계속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뭐가 될 수뿐이 없어요? 잔소리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잔소리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인간은 본능적으로 율법을 향하더라니까요. 그렇게 법을 막 만들어 놓기 원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걸 열심히 지켜서 자기는 쾌감을 얻게 얻어갈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희한한 인간의 심리가 교회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걸 잘하면 진짜 교회는 성장합니다. 대형교회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율법의 속성 가운데 마치 계급장을 딴 것처럼 교회 안에서 뭔가 계급이 올라가고 그 가운데서 막 기쁨을 누리고 막 그래요.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느 교회는 막 임직하게 되면 돈 막 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옷을 다 맞춰줘요. 그래서 장로님들 옷이 마치 가운처럼 딱 똑같아요. 딱 양복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아 저분은 장로님이다. 또 안수집사님들도 양복이 딱 색깔이 구정되더구만요. 딱 해가지고 쫙 지면 아 저분은 안수집사님인가 보다. 권사님들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차별화시켜가지고 막 계급을 막 만들어서 표가 나게 만들어요. 그럼 또 거기서 막 행복해요. 자기는 뭐든 되는 거지 뭐 어깨에 힘주고 막 다녀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나라는 그럴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 천국의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기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쁨에 만족하고 그것에 취해서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6절입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결국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거기서 죄사함을 감격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늘 그냥 삼자대면 하기로 원해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다 불러 모아서 결판을 내기로 원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의 기쁨이 임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볼 때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요. 안타깝게 보여요.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이 성장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성령 역사해 주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대하게 되어야죠.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기 원합니다. 보혈의 감격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성장하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동거함으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십자가로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고 이제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율법적인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참아주며 인내하며 격려하며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